의욕보다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헌신, 의욕보다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듣다가 이제 그 뒤에 부분을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오늘 기드온 사사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유는 오후에 있는 이제 명은교회 헌신 예배를 인도하러 가게 되는데,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도 헌신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먼저 나누는 것이 좀 더 따끈따끈할 때 먼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사사기의 말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하늘뜻교회가 개척한 지 1년 7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밥을 굶지 아니하고 또 교회 운영 허덕이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 이것도 큰 기적이고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적 부흥은 더디지만 그래도 작은 열매들이 보이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개척을 하기로 결심하게 된 이유는 목회하는 인생 중에 한 번쯤은 하나님께 내 인생 전부를 올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이왕 목회하는 거 한 번쯤 내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 보는 것도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모든 목회의 길이 다 어렵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은 더 어렵기 때문에 이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나름 자부심이 있었고 또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개척하기로 마음을 굳게 결심하고 나니 마음에 열정이 올라오고 또 의욕이 생기고 기쁨, 기대감들이 마음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개척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가는데 예기치 않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물질에 관련된 문제였지요. 개척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게 될 것인지, 또 개척을 하고 난 뒤에 생활비는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자녀들의 교육비, 양육비는 또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이 돈에 관한 문제가 찾아오자 의욕을 가지고 개척을 하고 싶었던 그 결심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주변에 또 많은 분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개척의 시대는 끝났다. 또 개척한 많은 교회들 중에서 살아남는 교회는 단 2%에 불과하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무엇인가 해보려고 굳게 결심했던 이 마음의 의지에 금이 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문제는 내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좀 희미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또 능력이 출중한 분들도 개척은 이제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에 아니 그분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 일들을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는 일일까라는 생각이 이제 마음에 들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런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찾아오자 이제 내 마음속에 열정과 의욕과 기쁨, 이 기대감들이 차츰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들,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들, 녹록치 않은 시대적 상황들, 내 자신에 대한 불확실성, 확신이 없는 이 모습들, 이것이 의욕적으로 시작하고자 했던 이 개척의 마음들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함이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의욕이 있고 열정이 있고 경험도 있고 구체적인 계획도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 물질과 여러 부분들을 고민할 때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돈에 관련된 문제들과 또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의견들과 내 자신에 대한 불확실성, 이 모든 것들은 경험으로 극복하거나 열정과 의욕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이
이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기 위해서 뛰어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할 때가 있죠.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순종하고 내가 내 인생, 내 시간, 내 물질과 은사를 바쳐서 한번 충성을 다해보겠다.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의 길로 뛰어들지만 그 헌신이 실행으로 옮겨지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헌신도 행동으로 옮기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이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처음부터 그 헌신하고자 하는 그 헌신에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 압제받은 이 민족들을 구원해내라 명령하실 때에 모세에게도 헌신하고 싶은 마음 그 이면에는 현실적인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젊을 때 의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나섰다가 사람을 죽였고 그 두려움 때문에 광야에 도망가 40년을 살았습니다. 내 나이 40세가 되어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했던 그 젊음의 열정이 사라져가고 어느덧 나이가 든 80세의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백성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구원해내겠다고 할 때에 과연 그들이 믿어줄까? 사람들의 반응이 걱정이었습니다. 나는 도망자였고 살인자였고 나이가 든 노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고 왔다고 말한다 한들 그들이 믿어줄까? 이것이 걱정이었습니다. 또 그의 보잘것없는 이 모습, 그는 일개 목동에 불과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가 상대해야 될 대상은 강대국 애굽의 왕 바로였습니다. 그의 능력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내가 그를 상대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과연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 보잘것없는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 많은 바로 왕을 꺾을 수 있을까? 이것이 걸림돌이었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바라보니까 자기는 혀가 뻣뻣하고 입이 둔한 자였습니다.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체적인 결함, 약점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했던 그 결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적인 많은 문제가 헌신하고자 하는 이 모세의 마음을 붙들어 맸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를 설득하는 과정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많은 민족 백성들이 너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그들에게 보여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많은 이적을 행하시죠.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시고 또 그 뱀을 지팡이로 바꾸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손에 나병이 들게 하시고 또 그 나병을 고쳐주시는 이적도 행해주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너의 그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의 부족함을 알고 연약함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면 능히 바로도 꺾을 수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설득하시고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도록 만드는 겁니다. 바로왕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 걱정하지 말 것을, 그의 신체적인 약점, 그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끊임없이 그에게 믿음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왕 앞에가 10가지 재앙을 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을 거듭할수록 모세에게 생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마음에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을 다 하고 나니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죠. 그래서 그가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백성들은 배고프고 추울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 모세는 단 한 번의 원망과 불평도 하지 아니하고 이 백성들을 무사히 가나안 초입 부분까지 인도해 갔던 것입니다. 이 모세도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할 때 필요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헌신에 필요한 것은 자기의 경험과 어떤 학문적인 지식, 자기 출생 배경, 이것이 아니라 믿음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복음서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들었지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거죠.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가진 재물이 많아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는 돈을 포기하려는 이 결단이 없었지요. 돈을 포기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지금까지 이 수많은 재산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그가 이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 삶이 너무나 두려웠던 것이지요. 그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부족했던 것이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헌신을 위해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할 때에 예기치 않은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떠오른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뭔가 해보려고 하면 시간이 붙잡고, 물질이 붙잡고, 건강이 붙잡고, 또 가정 상황, 여러 주변 사람들이 헌신하고자 하는 내 마음을 붙잡습니다. 내가 지금껏 수많은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믿음의 경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모든 경험들, 이 모든 것이 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데 필요한 것은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는 믿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무엇보다 헌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어떤 믿음이 필요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십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에는 아직 왕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정치가 행하였던 그런 시대였지요. 그러나 이 미디안 족속들이 이제 이 민족을 침공해 와서 7년 동안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미디안의 공격에 의해서 대항할 힘도 없어서 이제는 산과 굴과 그리고 웅덩이를 숨고 도망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도 기드온은 지금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원래 밀은 넓은 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포도주 틀은 집 안에 있었습니다. 공간이 굉장히 협소한 곳이었죠. 집 안에서 포도주 틀에서 소량의 밀을 타작하고 있다는 것은 이 기드온도 미디안이 두려워서 숨어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하고 평범한 사람인지를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기드온이 대뜸 불만 섞인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미디안 족속에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까? 제가 조상들에게 들어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많은 이적을 행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고 압제당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많은 이적을 행하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놀라운 그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그렇게 불만 섞인 말로 표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말씀하기를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가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내라.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때 기드온은 아멘으로 답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우리 가족은, 우리 가문은 므낫세 지파 중에 극히 약하고 저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헌신의 자리로 부르시는데 거절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기드온에게 필요했던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조상을 통해서 들어와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떻게 능력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지를 그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에게 부족한 부분은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통해서도 행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통해서도 충분히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 어찌 다르겠느냐라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백성으로부터 구원해 내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도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이 자손들을, 이 민족들을 구원해 낼 것,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드온은 그런 믿음이 부족했던 것이지요. 기드온에게 필요한 믿음, 헌신을 위해서 필요한 믿음은 모세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행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세의 하나님과 기드온의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행하셨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통해서도 능히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내 부족한 능력, 또 주변의 모든 열악한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모세도 나약했던 사람이었고 기드온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 기꺼이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엘리야에게는 엘리사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부르실 때에 엘리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엘리야의 능력보다 7배나 더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엘리사는 교만하기 위해서 그런 7배의 능력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의 스승 엘리야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통해서 7배나 더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엘리사는 믿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엘리야를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통해서도 충분히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 7배의 능력을 구했던 것이지요. 이 믿음이 우리를 헌신케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을 나를 통해서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어느 자리로 부르시든지 그 자리에 헌신하겠다고 순종하는 모습이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헌신이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 헌신이냐? 우리가 헌신하면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또 어려운 일들 감당하고 내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무엇인가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도 헌신입니다. 자, 기드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를 꺼려했습니다.
본인의 능력을 아는데, 우리 가문을 아는데, 내 성격과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은사를 갖고 있는지를 아는데 내가 민족의 지도자가 돼? 내가 저 모래알과 같이 많은 미디안 족속과 싸워 승리를 가져오는 그 역할을 내가 어찌 감당하겠느냐. 기도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가문은 지극히 약하고 저는 아버지 집에서 매우 작은 자입니다. 그는 미디안이 두려워서 집안에 숨어있던 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나가기 싫었던 거죠. 나는 이곳이 좋습니다. 이 집안에 숨어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사는 것, 지금 나에게는 먹을 소량의 양식이 있고 미디안의 공격에 내가 숨어 지내는 것, 이것만으로 족합니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고 싶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서기 싫은 자리로 자꾸 부르십니다. 민족의 지도자, 미디안을 대적하는 그 자리, 헌신과 순종의 자리로 나를 자꾸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 헌신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내가 원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서는 겁니다. 내가 서고 싶은 자리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내가 서고 싶은 자리에 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자리, 또 평안한 자리, 크게 헌신이 필요하지 않는 그 자리에 서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늘 우리가 서기 싫은 자리로 부를 때가 있습니다. 헌신을 요구하는 거죠.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요셉의 인물을 볼 때에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께 사랑받으며 살고자 하는 그 자리가 이 요셉이 서고자 했던 자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셔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았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시고 누명을 쓰고 감옥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가 거기였던 것이지요. 요셉은 그 자리를 원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헌신이었고 순종이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자리도 이 목회 자리가 아니었지요. 평범하게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이 평범한 직장인이 되는 것이 저의 작은 꿈이었습니다. 목사가 되면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새벽에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오고 이런 불규칙적인 생활이 싫어서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지요. 제가 원하는 자리가 거기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로 저를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헌신은 내가 서고 싶은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목받는 자리에 서길 원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주목받기 싫은 자리에 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각자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전 교회 한 권사님이 참 헌신을 잘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교회의 모든 일에 관여하셨습니다. 맡고 있는 사역도 참 많았지요. 주일 새벽 6시에 시작하는 1부 예배 안내위원, 또 9시 시작하는 2부 예배의 안내위원, 알파 교육의 팀장도 맡고 새가족부의 팀장, 또 수요예배 찬양팀, 어린이부 부장, 각 사역위원회 여러 일들을 맡고 계셨어요. 교회 구석구석 그분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역이 없었어요. 근데 당회에서 이제 사역 자리에 많은 일꾼들을 세우려고 의논할 때에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훈련의 기회, 봉사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권사님이 맡고 있는 사역을 몇 군데를 이제 내려놓게 하시고 다른 분으로 그 자리를 채워 넣으셨어요. 그 권사님이 그 결과를 듣고 굉장히 불쾌해하시는 겁니다. 내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통보했다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겁니다. 또 자기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서 봉사하고 있는 사람을 시기와 질투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과연 지금까지 그분이 헌신하고 봉사했던 그 사역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는 꼭 주목받는 자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뒤에서 음지에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 자리, 이름과 또 자기의 이름도 내지 않고 명성도 드러나지 않는 그 음지에서 봉사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주목받는 곳에만 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목받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음지에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는 것이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헌신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서고 싶은 자리,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좋아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서는 것. 그 자리가 주목받는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혹 누구에게는 주목받는 자리가 될지라도 그 자리에 서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려고 하실 때에 기드온은 그 부르심 앞에 거절합니다. 처음에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날 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이러한 이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우리 조상들은 애굽의 민족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내셨으면서 왜 하나님 지금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왜 우리 민족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가 가서 이 민족을 대표하여 미디안 족속들을 물리치거라.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불러내셨어요. 근데 기드온은 자기의 연약함을 핑계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지요. 이 기드온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볼 때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환경과 이 상황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왜 바꿔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변화를 위하여 너를 선택했다. 이 상황 달라지길 바라느냐? 그래서 내가 너를 불러냈다. 네가 그 일을 해주지 않으련. 아,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물론 이 나라의 변화가 필요하고 이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 정말 원하지만 그러나 저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 저보다 더 능력이 많고 뛰어난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이런 기드온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변화는 필요하면서 변화의 주체는 되기 싫어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뭔가 상황은 달라지기를 바라면서 그 상황을 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실 때에 아,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불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변화가 필요한 것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달라졌으면 좋겠다. 내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보이면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에 뛰어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헌신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이죠. 이 헌신은 변화의 필요성만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주체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전 교회에서도 어떤 안수 집사님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부족해, 은혜가 부족해, 그래서 우리 교회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주고 싶지 않아. 이런 이야기들을 안수 집사님이 소문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 소문이 돌고 돌아서 당회원들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당회 안에서 회의가 진행이 되었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수 집사님을 불러서 한번 담임 목사님이 권면하고 타이르기로 이제 결정을 내렸죠. 목사님이 그분을 부르셨어요. 그분이 했던 불평의 내용들을 저도 들었거든요. 그분이 식사를 이제 교육자를 대접하면서 이제 함께 대화 나눌 때에 그분이 했던 말이 그대로예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부족하다. 은혜가 넘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을 막 하는 걸 저도 직접 들었거든요. 목사님이 그분에게 불러서 말씀하기를 먼저 사과부터 하십니다. 교회가 사랑이 부족하고 은혜가 부족한 것은 다 목사인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사랑이 부족하고 은혜가 부족한 것, 이 목사 혼자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끌고 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장로를 세우시고
권사를 세우시고 안수 집사를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부족한 것이 보이면 집사님이 그 일을 맡아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은혜가 부족하다면 집사님이 은혜를 끼치는 역할을 해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다 이렇습니다. 목사님의 이 권면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자리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은혜가 부족해 보이면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 그 자리에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직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것은 변화의 필요성만 이야기하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주체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말만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부족한 것 누구나 다 눈에 보여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만큼 헌신하고 순종하고 거기에 내 은사와 재능을 사용해서 뛰어드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헌신은 변화가 필요한 것을 보고 그 변화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원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이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불평할 때 그래서 내가 너를 불러낸다. 너가 가서 이 민족을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구원해 내거라 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기도는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가문은 문하세 지파 중에 극히 약하고 저는 아버지 집에서 작은 자입니다. 이런 자가 어찌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내겠습니까? 보십시오. 저는 그들이 미디안 족속이 두려워서 집안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 하나님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연약함을 알고도 그를 선택하셨어요. 그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지를 알면서도 그를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신 이유는 연약한 자들,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격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미디안 족속과 싸울 때에 기드온이 들었던 무기가 무엇입니까? 나팔, 항아리, 횃불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미디안 족속들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다 물리쳤던 것. 과연 자기에게 능력이 있음을 믿는 사람, 내 자신이 있어, 내 경험, 능력, 자기의 힘을 의지했던 사람이라면 어찌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만 들고 싸우라고 할 때에 순종하겠습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불러내신 거예요. 이런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헌신은 내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 부족한 것 알고 내 연약한 것 알지만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를 드러내는 것이 헌신이에요. 그래서 헌신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도 하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맡으면서 좋은 결과 내고 좋은 성과 내고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결과, 좋은 성과를 내는 것도 좋지만 그 성과를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느냐, 누가 영광을 받느냐라는 겁니다. 귀한 일들, 귀한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헌신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기드온을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하리라. 그 수많은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그 미디안 족속을 칠 때에 단 한 사람 넘어뜨리듯이 아주 그 수많은 민족을 넘어뜨린 일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런 역사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불러내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이지요. 헌신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경험과 내 능력과 내 의욕과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한 이 하나님, 이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이 믿음, 기돈을 사용하시고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능히 나를 통해서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기꺼이 헌신하기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속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에 서는 헌신과 변화가 필요한 자리에 행동으로 직접 나서는 헌신,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헌신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주택교회가 하나님께 헌신이 되고 우리 삶이 하나님께 헌신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